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네. 다른 제목을 소개하면은 가장 소름 끼치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라는 말이 있죠.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 가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없을 수도 있어. 이게 가정하는 것. 이것은 가장 소름 끼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끔찍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가정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끔찍한 가정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기를 당해도 엄청나게 사기를 당한 거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끔찍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가정, 있어서 안 되고 가장,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장 불쌍한 게 우리예요. 그리고 가장 속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이 없다가 한다면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성립될 수 없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여러분 좀 웃기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공예배 때 나오신 우리 집사님한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반찬 사역을 하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자 목사님 두 분이 딱 왔어요. 보면은 아주 교회 생활에 대해 익숙하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서 내가 우리 여자 목사님들 모임에다가 소개도 시켜줘서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러면서 나중에 안 거지만 가면을 정확하게 썼어요. 가면.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경우도 밝고, 그래서 내가 참 괜찮은 분들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소개까지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내가 또 상냥하게 잘해드리고 또 반찬도 교회에서 사용해보세요라고 해줬더니 자기들이 목사님 좀 같이 토론 좀 하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재. 그래서 무슨 칼빈이 요한복음을 해석도 안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성경이라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좀 아시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아는 만큼만 알고 그 이상에서 누구가 평가해서 나는 많이 안다는 얘기는 안 한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있는 단체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시온산이 어쩌고, 그 다음에 옛뱀은 잡혀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 쭉 따라보니까 어떤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만희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럴 건 아니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들은 그냥 건전한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이게 됐다고. 그리고 교단을 만들었는데 교단 이름이 열린총회래요. 예수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총회라고 해갖고 화곡동에다가 왔는데 이상하다. 근데 뭐 남자 목사님들, 노인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가장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대. 그러면 어려운 목사님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있으면 좀 돕고 싶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푸드뱅크라고 해서. 근데 3월 달쯤에 자기들 모임 때 목사님들 초대하고 싶대요. 안 갈래요.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솔직하게.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교회 목사님들과 MOU를 맺는데요. 그 신천지가. MOU가 뭐냐면 협약.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내가 아주 만만해 보였나. 그래서 내가 했어. 당신들의, 내가 보니까 물려가지고 복이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여기 이빨이 나가지고, 나 여기다가 좀 깨물려고 하는, 우리가 뱀파이어예요. 그래서, 뱀파이어야. 가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고경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같이 식사할 때 한번, 오지 말라고.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약간 사람들 좋은데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신천지야.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거야. 김병수 목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거기 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MOU 맺으면 기본적인 돈을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생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 100만 원 정도씩 주나 봐요. 그러면 이거 갖고 작은 돈 아니죠? 노인들 100만 원 받으면 그러다가 거기 젊은 청년들은요, 알바비 2배 정도를 줘서 합숙훈련 시키면 애들이 돈 걱정 없이 그동안은 그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싹 받아들여요. 그래. 그게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조직적으로 거기에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딱 들으면 이게 딱 합이 나와요. 논리적으로 딱 나와요, 여기에. 근데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다단계 하신 데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면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요. 그게 여기서 외워지면서 자기 거가 돼버려요. 그럼 이걸 믿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다단계 교육 같은 거 가서 딱 빠져갖고 거기에 이제 딱 걸려들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 볼 때마다 다 자기 사냥감으로 보여요. 저 사람 만나서 나를 사냥감으로 본 거야. 자기네들. 그래갖고 발이 넓잖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데 넘어가면은 이게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있잖아, 신천지 넘어가고 여러분들 원래 신천지 그 이단 복음을 여러분들 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끔찍해요, 아니 끔찍해요? 여기 끔찍해. 예.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이거 부활 딱 빼버리면 전부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없이 죄 짓고 막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못 믿는 것과 똑같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거 다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오늘 그것이 없으면,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뭐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활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이거 안 믿으면 변화 안 돼요. 이것이 나를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가장 그 표지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다음 주까지도 계속, 다음 본문도 계속 고린도서 15장이 대부분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죽은 자의 뭐가 없다면?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딱 가정한 이 가정이 이게 예수님까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뭐 공자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마음에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사시기 위해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무덤이 없는 존재로, 무덤이 없는 유일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은요,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죽지 않고 약간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예수님은 소생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 완전히. 또 죽으셔야만 돼. 왜 죽으셔야 돼? 그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도 들어가요. 예? 우리 죄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뭐 고난 이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뭐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열매? 다음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마다 다 그 고구마 줄기가 하나 처음 나오면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습니까?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망 없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썩은 채로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나 여기 성경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조직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 중에 누구였죠?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 족지파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즘 말하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세를 안 믿어요. 죽은 후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다. 오늘날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잘 안 믿고, 이 땅의 현실의 삶을 개혁시키고 민족을, 나라를 이렇게 또 사회를 변화시켜서 이 내세보다 이 땅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잘 살면은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이 부활의 의미들을 자기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개혁의 표제로 삼고 부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개입되냐면 막 정치에 개입해서 막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뭐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한 면에서는 그냥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죽은 후의 내세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의미들이 잘못 해석이 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가정 아래에서 그런 해설이나 신학적 도구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 어디냐? 이 땅의 현실에서 천국 같은 삶을 이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요, 그럴듯해요. 저도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어디에 잘 맞아드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성향과 이게 잘 결탁이 돼가지고 종교인들이 거기에 매여서 같이 이거 목사님들인데 거기랑 잘 맞아떨어져.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매여 있어요. 같은 어떤 신학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했으면 저도 그런 쪽으로 갈 뻔했는데 저는 보수적인 신앙에 우리 성결교 아주 정통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서 성령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글로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랑 같이 여기 이름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그쪽으로 가지. 이게 가짜입니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어봐서 이제 천국 가서 봐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잘못 전하면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부활을 안 믿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 했는데 신학생들 중에 진짜 부활을 믿느냐 양식껏 해서 무기명으로 했더니 너무 많은 숫자가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목사님들 부활 믿죠? 네, 부활. 아니, 내가 믿으라니까 믿는 거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예수님 부활 믿죠?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아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죠? 이거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척이를 해야 교회적인 안정을 취하지, 내가 얘기 안 하면은, 걱정할까봐 안 되겠다. 안 믿어도 아멘 해주자.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거, 자기 혼자 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 종교란 그냥 내 양심이나 내 삶이 좀 건전해지고 좀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뭐, 내가 뭐 부활을 뭐, 그래도 다들 아멘, 아멘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아멘. 이런 게 아니더니까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큰일이에요. 여기서 죽는 자의 부활이 만약에 예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딱 그게 가정화돼서 다 예수님 무슨 부활이 있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대부분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 끝이지. 여러분도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사실은. 근데 그걸 누구까지 포함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까지 포함시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부활을. 그러니 예수님이 썩은 채로 그대로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면이에요. 예? 부활이 없다면 죽고 실패한 구세주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를 향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건데 뭐. 그냥 종교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 있잖아요. 공자 명심 보감 같은 거 보면은 부모에게 잘하면 도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명상을 많이 하고 돌을 닦으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한마음 선원 같은 데 가고 이렇게 돌 닦고 아니면 저 일본 일년정종 불교라고 하는 다른 말로 남녀호랑개교 같은 것도 간이 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호랑개교 여기다 주스 바르고 하면은 복이 막 온다고 믿어요. 난 제 아는 사람이 그거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녀도 경제적으로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누가 꼬셔가지고 거기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이 그러더니 주스 바르고 막 동쪽을 향해서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거기 끼어가지고 남녀호랑개교 하루에 얼마나 했대요? 수만 번 해온 것 같대. 수만 번. 복이 왔네. 복이 왔대. 야, 거기 복이 온 건요 우연히 온 것도 되지만 난 또 그것도 있어요. 귀신이 복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복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이 돼요. 그걸 믿게 되면 거기에 다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거룩한 길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 삶의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죽은 후에도. 살았을 때도 그 영향을 받고 살고 그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그런 고백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를 향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게 돼버려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만 딱 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중간에 기둥을 딱 빠지면 그냥 모든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져서 다 아무런 것도 흔적 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몸에 가장 중심에 있는 척추가 없으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가져도 그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부활은 마치 그 중심의 추 같아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구약의 이야기서부터 신약의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되어질 모든 주님의 가르침들이 다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진짜 없다고 그러면, 진짜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목사님 나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냐면 사기치는 거예요. 나 사기꾼 만들고 싶으면 믿지 마. 여러분, 나를 사기꾼 만들려면 여러분이 안 믿으면 돼. 근데 결과는 뭐냐? 나는 진짜고 당신들은 불쌍한 거야. 안 믿는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부활은 그 중에서 가장 근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은. 다른 종교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한다면 이런데 더더욱이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이냐?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몸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희생은 가장 어리석고 무모하고 참담한 패배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난 뒤에 부활이 없으면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외침이 부활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맨날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면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역경이 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다 그 이유가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 인간적으로 내가 성향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겨보자 외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네.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가둬둘 수 없어요.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저주 속에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것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안에 동참하여 있고 부활 생명에 함께 같이 붙어있는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과 부활해서 사망 권세 이기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네요. 죽음 앞에서도. 또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와르르 무너져서 나 하나님 몰라 안 믿어 이러지 않아요. 부활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그 이면의 영적 세력에 대한 문제와 자기에 대한 그 분명한 해석이 부활 생명 안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과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가진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날 때 누구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주님과 모든 것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이 가신 길, 누가 갈 길, 내가 갈 길. 예수 천국, 누구 천국.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그러면 예수님만 권세 가지시고 나는 늘 예수님만 이기세요. 나는 그냥 질래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은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이 보내신 그 내용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다른 말로는 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은 바로 그 분기점을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부활 없으면 옛사람, 부활이 있으면 뭐요? 새사람. 예수가 죽었을 때 그냥 예수가 죽고 끝난 것으로 끝나면은 사탄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이건 저 죽은 생명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죽이고 난 뒤에 막 환호를 했을 거예요. 막, 야, 이제 빛이 없어졌다. 그 예수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발목이 꽉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탄이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 손아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이 마귀에게 밥이 아니고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자로 우리를 주님이 위치 이동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 당하고 살래요? 부활이 생기면요, 내 안에 부활의 그 믿음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때 그렇게 다 상하는 삶을 통해서 비참한 결과가 나오다. 지금 내가 그 기꺼를 얘기했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모하고 가장 참담한 패배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대언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보혜사 성령님도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났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거로만 11번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 나타난 11번이지 이 40일 동안 그 내용들을 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부지런히 아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증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누가복음은 그들에게 모여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역을 지금은 성령이 하신다. 이 설교 중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말은 지금 김병수 목사가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그 성령이 싹 열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격려하시고 두들리면서 야, 넌 내 거야 하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장막성을 내어 던져서 흙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전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희미하면 부활은 안 나타나요. 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도 확실하게 죽으셔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확실하게 죽는 척하고 죽으면 부활이 안 돼요. 완전히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기 위해서 완전히 소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기절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창과 칼을 다 찔러가지고 숨이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 짊어져서 같이 죽인 우리 죄도 예수 죽을 때 같이 죽고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서 살아난 그 인생으로, 그 삶으로 살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제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형상 안에 우리를 가둬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서 우리도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냥 신앙생활을 그런 존재로 신앙생활 안 하고 뭐로 살냐면 뭘 배워서 뭐를 이 땅에서 내 육신, 옛사람이 죄된 인간이 이 땅에서 좀 호강하면서 잘 살고 좀 뻔들나게 내 욕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쓰면서 예수님 비나이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이런 짓으로 꼭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쏟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사명이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야, 너 나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얼른 오거라 하고 우리를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막 너무 애써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도 나요. 그냥 예수님이 끄는 만큼만 끌려가시면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큰 일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자기 인간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그냥 술술술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만 끌려가기나 해. 주님이 끌어가는 대로. 그게 큰일 하려고. 내가 아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죄책감을. 내가 주님 앞에서 참 못쓸 인생을 살아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지 말고 필요해서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걱정에다가 나한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끌려가자.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청소하면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 주님이 원하는 조그만 한 구석이라도 밝히면서 그냥 내 힘 다 빼가지고 죽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이 부활생명이에요. 부활생명은 죽은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채로 산채로 부활해서 산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뜻대로 살아요? 주 뜻대로 살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 뜻대로 살아요? 주 뜻대로 살아요? 그게 부활생명이에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욕심 안에다가 하나님도 다 집어넣어요. 내 욕심 안에다가 예수님도 다 집어넣어요. 그러나 죽고 부활한 생명은 뭔지 알아요? 이제는요, 형상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의 그 뒷발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면서 끌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은 나를 자유케 해요. 아멘? 나를 세상의 욕심에서 다 벗어나게 해요. 믿습니까? 아멘은 집꼬리 같이 하는데 의심스러워. 진짜 부활 생명이 있으면 아멘 커질 거예요, 저는. 아멘? 우리 사모가 제일 커서 좋았어요. 아멘? 네.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이 고린도서 15장 이 말씀 쭉 읽다 보면서 진짜 부활,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번 해보자 하고 딱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접근했더니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네? 부활 문제 하나 가지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랑 믿음의 사람들 완전히 사기꾼으로 딱 정해놓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동안 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다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딱 가정했을 때 정말 이 세상 역사 최고의 사기가 그거예요, 사기. 그런데 그게 뭐냐?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없도록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도록. 부활만 못 믿으면 그냥 사탄은 그냥 세상 말로 니나노 세상 천지 사탄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의 그 권세 아래 다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부활이만 없으면. 승리의 표제가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 사탄의 결박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게.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온전해져요. 부활이 작동되잖아요. 내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부활이 내 안에서 부활이 믿음으로 작동되잖아요. 그때 그 부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다 작동이 되고 부활 이후에 있을 주님의 일들이 다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냥 세상을 이기지 못할 자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다 시리아 낙심하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 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와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는 그들이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들을 중지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수록 자신들이 이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강하게 그냥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들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 거예요. 전혀 상상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해야 부활을 믿는 것도 맞긴 하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김병수가 신천지에 빨리 빠져가는 것보다 더한 그거예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어떤 일이 나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할 건 이생밖에 없어요. 이생.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땅에만 둬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 제대로 안 믿으려면 그냥 더 죄 많이 치고 살아야.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살려면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육신 가지고 더 썩어진 거 가지고 그냥 후회 없이 살아. 막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마음껏 살아. 그냥 쭈삣쭈삣하게 믿는 척하면서 믿지도 않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아예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가서도 너 어떻게 왔냐? 그럼 세상에서 진실하게 잘 놀다가 죄 짓고 왔습니다. 하면 야, 너 큰일 했네. 일로 와. 그러면서 지옥 가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산 것에 대한 후회 없이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살다가 지옥 가자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활도 안 믿고 믿는 척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냐면 가서도 욕먹어. 야, 너 참 가짜 노릇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솔직히 여기서 안 믿어지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사신 내 인생의 전부고 난 주님.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어떤 부활이 있으면 어떤 인생이냐면 내 인생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이 생 이후에 죽은 후에 또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는 곳으로 그리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지만 초대교회들 성도들은 그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이었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즘에 좀만 뭐 이렇게 뭐 힘들면은 뭐 쉽게 그냥 주님께로부터 뒤를 등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 탁 간직돼 버리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예예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화형장에 끌려가서 죽어도 미소 짓고 죽고, 사자들에게 잡혀먹는데도 하나도 있잖아요. 그 얼굴에 그리스도인의 그 존엄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폴리캅이라는 요한의 제자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 한 번만 모른다면 살려준다고 그럴 때 내 80평생에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시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받아라 하면서 화형장에서 예수님 날 받으세요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이생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 거짓말하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생은 잠깐이고 이생 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80 넘으신 권사님들 여러분 있는데 남편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잠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가야 할 그곳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아멘. 그냥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이 죽고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아멘.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허용된 거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나의 삶이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 아니에요? 그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또 도망가기 바쁘고 옛날 고기 잡던 데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만 하면서 낭만과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즉시 그들이 전부 다 누구 길을 갈았어요? 예수님 가신 길 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 목회하는 거 아무 소용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죠. 가장 불쌍한 거. 그런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게 되고 또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다 가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닌 모든 구원의 역사와 그 예수님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그간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선 자리를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을 딱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알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좀 생각해보니 부활을 싹 빼면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답이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안에서 이게 딱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내 믿음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과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답이 이 부활이 내 안에 딱 장착이 되고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환하게 보여요. 아, 김혜숙 집사님, 아, 야, 양승과 형제님, 아, 이렇게 다 보여요. 우리 집사님 다 보여요. 왜냐? 저분들에게 있어야 앞으로의 영광들이 보여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완전히 답이 없고 답이 있고의 차이예요. 그 인생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저 엠마오로 가갖고 그냥 썩어질 세상에서 죽었을 거고, 또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 맨날 고기 잡다가 그냥 허탕을 치고 이렇게 살아. 오늘 인생도 그냥 밥 먹기 살기 바쁘고 그냥 돈 벌기 바쁘고 이렇게 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다가 보면은 세상 살다가 행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그 이상의 삶을 못 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 부활이 있으면 내가 직장 속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떤 시점에 있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어느 시점에 내 생명이 고개 숙이고 숨이 걷어져도 죽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부활의 그 은혜 속에서 광명한 천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곁에 쓰는 그 양무리 속에 거하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부활 생명과 상관없는 자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내 예수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나 역경도 여러분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도록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올려놓은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이 가장 끔찍하다. 소망도 생명도 의미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면라는 가정이 가장 끔찍하다. 소망도 생명도 의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미 부활 생명 가지고 있다고 좀 있지만 그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요번 한 주간에는 뭐냐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도 내가 막 억지로 가진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요. 내가 이렇게 죽고 산 것은 너를 살기 위해서니 너 이건 믿어야 된다고 그게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드릴 때 그냥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노란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구원 받고 안 받고의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고 있어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핵심이에요. 예수 죽은 것만 아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그에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죽으신 것과 함께 부활을 믿으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가장 끔찍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 하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삶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홍수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은혜가 임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속에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임한 인생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 이제 인생의 날이 끝날 때까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온전히 영생복랑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